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네요. 오늘 2014년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예배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세 번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신 게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첫 번째나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것이 성전 청소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 청소하셨고 공생애 마무리를 짓는 이 고난주간에 성전 청소하셨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성전에 대한 중요한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성전에 대한 계시,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주님의 교훈과 계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담임 목사가 유난을 떱니다. 그래서 성질이 고약한 목사의 같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대신 평강교회는 아주 옛날부터 1차 공사하던 보잘것없는 때부터도 이 지역에서 최초로 에어컨을 설치한 교회이며 큰 길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1차나 2차나 3차가 바로 앞으로 다니는 수없는 차가 다니는 이 큰 도로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도로예요. 국도. 그래도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찻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신 예배를 드리는데 함부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를 오고 안 오는 건 그 본인과 주님의 관계지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데에는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 내게 책임이 있다. 예배를 인도하는 내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용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팀이 아주 많이 해요. 내가 아주 깜짝 놀란 거는 도미니카는 1시간을 찬양을 해. 아주 지겨워 죽는 줄 알아서. 아무리 찬양이라도 지겹더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더 지겨워. 그런 것을 들어와 갖고 대한민국의 큰 교회가 그 애들이 성가대를 없애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찬양팀은 성도들을 위한 거라면 성가대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갖고 유행이면 뭐든지 따라대하고 남이 하면 그대로 흉내내고 복음도 모르고. 성가대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찬양이에요. 예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찬양팀을 쓸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대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건 순수한 복음만을 선포되는 게 하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옵시다. 그때 감동 주는 얘기로 하나님 말씀을 갉아먹는 짓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화려하진 않아도 내용적인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청소의 계시에서 그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명이며 철학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그래서 성경을 2번 한 군데를 더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첫 번째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청소를 똑같이 했다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멀티비전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걸 찾아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13절부터 이건 좀 길어요. 22절까지 10절인데 그래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은 것과 너무 똑같으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님이 3년 전에 그렇게 채찍으로 모든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통을 엎어버리시고 폭력까지 행사하시면서 분노를 하신 모습이 3년 뒤에도 똑같았다는 사실이옵시다. 그들은 그래서 회개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분노하실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3년 전이나 3년 후가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방금 한 말? 가짜 예배가 너무 많잖아.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도를 40년간을 하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게 참 예배예요. 참 예배니라. 주님 말 참 예배니라. 그럼 어디 봅시다. 첫째로 성전에 대한 주님의 이중성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주님의 태도가 이중적이에요. 여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전 청소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전답게 만들고 가짜 예배를 버리고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 무슨 마음이에요? 여기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요.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나를 삼킨다. 삼켜버릴 만큼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함의 표현이 여기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런 이상한 짓을 이따구 짓을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전을 또 헐어버리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고. 이중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그가 주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선지자로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호렙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나는 거길 항상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땐 예배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말라. 저 호렙산에 있는 성전도 말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중성이에요. 주님의 이중성.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과 키스할 때가 곧 예배 드릴 때가 오라니 곧 이때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리스도란 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안 오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절망적이고 사모하되 절망적인 그 여인의 말에 주님이 내가 그러라. 주님의 공생애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만 주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라.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주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이중적인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성전은 아니라고 하고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성령과 진리로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고, 그게 바로 비밀인데, 2장 17절과 19절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절만. 자,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사랑해. 그런데 19절은 뭐라고 그래?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성전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전의 근본은 바로 성전은 뭐냐 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수단이고 길이옷이다. 아멘. 성전의 뜻이 뭐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를 못 지내. 왜? 유일하기 때문에. 신화교구는 셌어요.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10가족만 살면 벌써 회당을 지어요.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성전은 딱 하나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유일한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유일한 성전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건물은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 말라. 예루살렘 성전도 말라. 호렙산의 성전도 말라.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며 길이고 장소인 성전은 뭘까? 첫째로 성전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전은 곧 누구라?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장소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기적이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기적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떨어졌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오리지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헐어버리라. 내가 지으리라. 바로 그게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곧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다. 성전의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과 나 성도가 곧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로서 다 같이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 법궤를 모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이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비정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고 복자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인 제사장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성전인데 이게 뭐냐? 다 같이 저기 읽으래. 시작.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신 게 아니라 이 순서를 갖춘 것뿐이다. 오리지널 성전이신 주님을 모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전이다. 그건 아주 그렇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맞다. 아멘. 그래서 예배 성전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이다. 그 아는 척 하는데 반쪽만 아는 소리는 하지 마로.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대나? 왜 예배만 드리냐 여기서. 딴 것도 하지 다. 주일 다 여기서 또 하지. 성전이 오히려 복음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아멘. 오리지널 성전은 예수님, 그 오리지널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모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인 건 분명하다. 여기서 주님이 성전을 청소한 것은 바로 주님을 청소하거나 성도를 청소한 게 아니라 성전을 청소한 것이다. 집을. 아멘. 그러니까 성전 근본적으로 정립되어진 복음적으로 정립되어진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주님은 성전답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여기서 청소는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예배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시작.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이런 어린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는 뭐냐? 성전에서 하는 일은 기도와 주님을 호산나라고. 호산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기도와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곧 성전은 곧 예배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인 성전, 예배에는 더러운 것이 세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세상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왜 이 짓을 하냐면 이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오는데 자기네 나라에 돈을 가지고 오잖아. 그제? 그 나라에서는 환전이 안 되니까 요즘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환전이 되지만 옛날에 그게 환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돈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돈을 바꾸기 위해 돈은 성전 안에서는 바꾸지 말고 밖에서 바꿔갖고 들어와서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편리를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짐승도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잡아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면 끌고 다니지도 않고 좋잖아. 비둘기가 제일 아주 간편한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성전 안에서 바꾸는데 이게 불법인데 누가 그걸 해줘요?
불법을 눈 감아줘. 제사장 놈들이 눈 감아주고 나누어 처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지. 부패된 장사꾼들이고 장터일 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막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표현이 뭐예요? 도적의 굴로 만들지 말라. 다른 곳에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도적놈 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사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목회 철학이 되어지는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냥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이 성전에 대한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는 평생 동안 변치 않은 목회 현장이 되는 것이옵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뭐라고 써붙였어, 한동안? 평강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아니, 친구 김기용 목사의 교회 갔더니 거기다가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 이건 우리 교회에다 붙여야 돼. 평강교회에다 붙여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아? 그럼 붙여.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 붙였었어. 한참 붙이다 보니까 뭐 누가 아니래나 그럴까봐 그냥 끝 띄었어. 평강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얼뜻 보면 절대로 남하는 거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가, 맞는가, 제대로 됐는가, 틀린 것인가, 잘못된 거를 흉내내는 것인가, 이런 거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이게 독약인지 음식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12절과 마태복음 21장 12절과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세상 이익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폭력을 행사한 유일한 현장입니다. 주님이 뭘 행사하셨다고? 폭력을 행사하셨어. 이거 얼핏 보면 조폭이 때려 부시는 거 같잖아. 상납금만 내는 데 가서. 아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지금 내가 했는데, 금방. 예수님 보고 조폭에다 비유를 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는 것이 참 그게 끔찍한 소리야.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뭐라고 그러시나? 비슷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절대로 세상 것을 이익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아멘. 그래서 거의 두드러기 날 만큼 그런 쪽에서 내가 예민합니다. 왜? 칭찬은 듣지 못할지언정 채찍으로 두드려 맞는 교회가 돼선 안 되잖아.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에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많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소, 양 다 나와 버렸어. 더지랄같이 됐어. 3년 사이에.
지금은 더합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하면요, 두려운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셔서 그렇지 똑같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평강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건물만 짓고 십자가만 올렸다고 해서 다 예배고 성전이 아니에요. 마지막 마치겠어요. 시작. 선정 청소 후 주님은 마지막 신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너무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주님은 청소 후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게 주님 생애 마지막 병 고쳐주시는 현장이옵시다. 아멘. 주님은 청소 후에 하신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병을 고치시고 청소한 후에 고쳐주신다. 더러운 곳에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반증이 옵시다. 다시 마태복음 21장 14절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마지막, 여기 불구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감기가 아니라 소경, 마비돼서 저는 사람, 불구자들을 고쳐서 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새롭게 해주셨다. 신유의 역사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불구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인 후에? 성전 청소 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이런 복음적인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긍지를 가지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을 꼭 만나겠다는 의욕과 만난다는 사실을 실감하시기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진실한 기도가 있고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요 성전이다. 어때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일은 똑같이 은혜스러워. 더 은혜스럽다고 그러면 오늘이 드린 것 같아서 안 되겠고, 똑같이 내일도 나오세요. 손을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이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 대단하고 유명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배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구분하고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근사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돌아가셔야 지금 53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주님이 마지막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첫날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청소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 해에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변하지 않았고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지금도 주님은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가 아니라 영광을 바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종이 그걸 위해서 정말 특별히 유난스럽게 목회에 왔사오니 주께서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전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별된 성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 속에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특별하게 되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만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신 모든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